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본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복된 만남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룻기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결실을 맺는 부분이 나오고 있지요. 자, 지난 주일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 이야기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보아스와 룻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밭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때 보아스는 룻을 약자로서 보호하고 또 인격적으로 잘 대우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룻이 목마를 때에 언제든지 물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룻의 밭에서 보리 추수를 하면서 이삭을 많이 죽도록 허락해 주었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남성이나 또 다른 일꾼들에게 희롱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보호막을 쳐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뜻대로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보아스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룻기서 3장과 4장을 연이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여기서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그리고 보아스 가문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 한 에바를 얻어서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들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과 함께 또 그가 바로 나오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그런 사람, 나오미 가문의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게 해줄 기업물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룻기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룻기 3장 말씀에서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다시 자기 며느리 룻에게 빈민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씀이 룻기 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이제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자,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과 또 복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룻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룻이 결혼할 가정을 찾아서 아름답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기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며느리 룻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밤에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자기 밭 타작마당에서 늦게까지 분명히 일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아스 곁에 가서 네가 같이 누워라 라고 얘기해요. 어휴, 이런 시어머니 좀 노골적인 시어머니가 어딨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와, 현대식 시어머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것도 룻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룻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몸에 향수를 바르래요. 몸에 향수까지 바르고 다음에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그 다음에 가서 주의한 다음에 보아스가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가 누운 자리 발치 아래에 이불을 들고 가서 같이 잠을 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룻이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거라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하면은 보아스가 분명히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너한테 앞으로 자기가 책임진다든지 무슨 말을 할 거야 라는 얘기까지 하죠. 자, 나오미는 이렇게 자기 며느리 룻에게 하나부터 10까지
가문을 살리면서 룻이 행복하게 자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며느리 룻이라면은 사실은 보아스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많은 그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시집을 가요. 그리고 아무리 기업 물을 자랑 필요하다 하더라도 저 못하겠어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지혜롭고 순종적인 며느리 이 믿음의 사람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행합니다. 그날 밤 누구를 찾아가죠? 그날 밤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곤히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옆에 누운 게 아니에요. 밑에 발치에 누워서 이제 보아스가 잠을 막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는 몸을 뒤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여자 같은 거예요. 그 한 여인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룻이었다는 거죠.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아내로 받아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보아스가 바로 자신의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언급을 하게 되죠.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룻기 2장 말씀에서는 어땠죠? 룻이 보아스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룻이 자신에게 막 선의를 베풀고 따뜻하게 대해준 보아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당신의 그런 종들과 다를 바가 없는 미천한 사람인데요 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낮추면서 보아스에게 막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룻기 3장의 말씀에 와가지고 이 며느리 룻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용기 있는 고백을 한 거죠. 어떻게? 나랑 결혼해주면 안 되겠어요? 당신은 유일하게 우리의 가족의 가문의 그 땅을 사서 우리에게 돌려줄 사람 아닙니까? 나랑 결혼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 시대의 사고방식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뭐 여자들도 이렇게 결혼 청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그것도 젊은 미망인 과부였던 그 여자가 아무리 나이가 많지만 좀 부유했고 재력이 있고 또 베들레헴에서 알아주는 그런 유력한 그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죠. 결단력 있는 여자와 같은 것입니다. 자, 룻이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보아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보아스는 그녀를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룻기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보아스는 일단 룻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성실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으뜸으로 여긴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룻이 젊은 남자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나이 많은 나 같은 사람에게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인정을 해주어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제는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심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이 바라는 대로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이야, 되게 멋있죠. 근데 룻이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본인이 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자기도 알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그가 이 나오미 가문의 친척으로서 그들의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까지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문에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들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땅을 소유했는데 그 땅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땅 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돌려주는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라 그랬죠. 근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보아스보다도 더 한 걸음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알아봐 주겠소 라고 얘기한 거죠. 일단 보아스는 그날 밤 룻에게 당신 오늘 밤 여기서 푹 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침이 되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나오미와 룻의 가족에게 더 가까운 친척을 만나서 그가 당신 가족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땅을 사서 당신 가문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당신에게 알려주겠소 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바로 룻기서 3장 13절까지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그 친척이 이 나오미 가족을 책임진다면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고 그 사람이 그들의 가문의 땅을 사서 돌려주고 그리고 룻과 결혼하게 된다면 자기는 그 뜻을 따를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인이 보아스가 직접 그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까지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합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굉장히 책임감 있게 자기 의무를 이행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보아스의 태도는 너무나도 정직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큰 책임을 지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시어머니에게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룻에게 겉옷자락을 펼치라고 해요. 자기 룻의 겉옷자락을 펼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룻의 겉옷자락을 딱 펼치니까 뭘 담아줘요? 보리 6대를 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쌀 한 대가 1.6kg 정도 된다고 해요. 1.6kg에서 1.8kg 정도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보리 6대면 뭐예요? 거기서 6배가 되는 거잖아요. 무려 10kg 정도 되는 그 귀한 그런 양의 보리를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보리를 이 룻에게 담아준 것이죠. 보아스가 굉장히 보통 이 인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룻이 이제 보리 6대나 다 받아가지고 10kg면 여러분 얼마나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여자 2명이 먹는 거면 2달도 훨씬 더 넘게 먹을 수 있죠. 자, 이 룻이 다시 그녀의 시어머니 누구에게 돌아가요?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딱 돌아가니까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미가 이미 기다리고 있으면서 야 어떻게 됐냐? 룻아 내 딸아 내 며느리야 어떻게 됐냐? 도대체 내가 하라는 데 다 했어? 야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 라고 막 몹시 매우 궁금해서 막 물어보죠. 그때 룻이 자기 보아스가 보리 6대까지 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룻아 우리 잠잠히 한번 기다려보자. 이제 보아스가 우리의 유일한 기업물을 짜니까 그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은 가문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렸다 생각한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달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겠죠.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마을에서 회의를 하게 돼요. 자,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이었던 누구였어요? 장로 10명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 다른 사람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까지 다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쭉 하면서 그들의 형제 이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에 갖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의 소유를 누구한테 준다고 한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제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나오미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신이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가장 가까우니까 내가 땅을 사서 그들에게 돌려주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어떤 거예요? 땅만 사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그가 남겨놓은 그 아내랑 결혼하는 것까지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아스로부터 듣자마자 이 사람이 어땠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땅만 돌려주면 되지. 무슨
있어. 죽은 형제의 가문을 살리려고 모함 여자, 그것도 이스라엘 유대인 여자가 아니에요. 모함 여자. 그 룻과 결혼까지 해서 그 땅을 돌려주기까지 한다? 그거는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요? 라고까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하겠으니 누구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보아스에게 책임 전가시켜요. 나는 못하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려. 그러면서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누구한테 벗어줘요? 보아스에게 벗어줘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기 싫다는 이유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고 있던 그 신발을 다른 상대방에게 던져줍니다. 그럼 그 상대방이 그 신발을 신으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대신 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던져줬어요? 그 신발을 보아스에게 전해주죠. 그 보아스가 그 신발을 신고요. 결국 보아스가 거기 모인 장로들과 또 모든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나오미 가족의 그 소유지인 땅을 잘 사겠다. 그리고 그 땅을 사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가문의 남자들이 속해 있던 그 가문의 남자들은 누구예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륜이라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 다 모압당해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에 속해 있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사겠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재산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은 다 자기 것이 아니라 나오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자기가 돕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의 죽은 아들 말론의 아내였던 누구와?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삼겠다까지 얘기해요. 야, 보아스가 웬만한 사랑과 또 결단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지금 마을 사람들과 그 유력한 아주 그 마을에서 총만 받고 너무나도 존경받는 그런 유력한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맹세하면서 약속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룻의 죽은 남편의 재산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집안에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던 거죠. 엘리멜렉 가문은 계속 그 보아스의 책임을 통해서 잘 이어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이 막 모여서 우리가 당신의 증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까지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룻기 4장 13절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임신시키셔서 떡두꺼비 같은 그런 귀한 아들을 낳게 하셨죠. 야, 아멘. 너무 귀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얻게 된 다음에 마을 여자들이 다 나와서 축하를 해요. 나오미를 축하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막 찬양하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 가문을 잇게 할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축복의 말을 하죠. 그들은 이어서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에서 그 아들이 나오미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그리고 그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가문에서 태어난 이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 나오미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고 또 나오미가 늙었을 때 봉양자로 잘 돌봐줄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나오미에게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고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그녀의 며느리 룻이 그에게 아들을 낳아줬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가문이 대를 끊이지 않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계속 칭찬을 했던 거죠. 자, 그들은 나오미가 처음에 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다 모든 재산도 잃고 쫄딱 망해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야, 이 사람이 나오미야? 이 사람이 누구야? 나오미 맞아? 이가 나오미인가?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막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물론 나오미를 반가워하는 것도 있었지만 수군거리는 것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의 삶이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가 아니라 진짜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는 것을 좀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축하해 주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죠. 어디로? 베들레헴 땅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생각을 안 하셨다면 나오미와 룻은 그냥 모압 땅에 있다가 죽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만남은 거룩한 만남이었고 그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정에 대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런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또 보아스의 만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 가문이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시작되게 하셨다. 여기서 왜 다윗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본문 말씀 16절을 보세요. 자, 16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의 아기를 탁 받아가지고 자기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 핏줄을 가진 양육자가 돼서.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 씨를 통해서 그 가문을 계속 대대로 이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 가문을 이어준 귀한 손자니까 이 나오미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서 이웃의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 나오미가 아는 그 보아스와 룻의 아들을 향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줘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오벳은 나중에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아멘.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당망에서 돌아온 이 가난한 여인 나오미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가난해서 쫄딱망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수군거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뭐하다가 저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땅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대. 뭐해 그래서 망했대. 이러면서 막 수군거렸을 거 아니에요. 김은정 선생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이승현 집사님 어땠을 거예요? 너무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쫄딱망에서 돌아온 이 가난한 여인 이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며느리 젊은 과부였던 그 룻까지도 그 룻은 어떤 여자였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모압 여자였습니다.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록 모압이 더 그때 당시에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을 알아준 사람은 그 땅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 여인 룻과 또 부유했지만 나이가 엄청 많은 한 사람 누구였어요?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될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살리셨다는 사실이죠. 이건 엄청난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존귀한 예수님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도록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나도 놀랍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그 소중한 만남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현욱 권사님이 이 재벌 탁구장에서 만난 그 만남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권사님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이 또 우리 인돌교회도 방문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잘 믿게 되겠죠. 김은자 권사님이 만난 요양센터에서 만난 그 사람들 그냥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권사님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경수 권사님과 신숙자 권사님, 이승현 집사님, 이종욱 권사님, 이지혜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만남을 아주 복되게 하셔서 자신의 거룩한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의 만남 역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의 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가장 아름답게 결실되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소중한 만남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은 절대로 그냥 흩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것도 그냥 흩어진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 귀한 곡식과 열매가 나오기까지 농부들은 늘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됐고, 그리고 농부들이 일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언제든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의 햇빛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셔서 이 귀한 결실이 자라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대할 때에도 아유 반찬도 없어. 우리 하윤이는 그렇지 않겠지만 반찬 없다고 막 투정 부리지 않겠지? 아 반찬도 없어. 아유 국도 없어. 라고 음식 투정할 것이 아니라 밥만 있어도 야 내가 먹을 게 있구나. 쌀도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죠.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수확한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보통 1년에 한 번 추수가 마무리되는 가을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에서는 교회력으로 바로 오늘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예배라고 지키고 있죠. 자, 성경 속의 추수감사절은 어떤 유래가 있을까요? 자, 레위기 23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23장 말씀 보면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되는 그런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에 곡식을 다 걷어들이잖아요. 다 추수하고 나면은 그 곡식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저장합니다. 어디다 저장해요? 장막에다 거두고 저장을 해요. 그럼 7일 동안에 그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킵니다. 자, 오늘날 양력으로는 유대인들은 9월 말에서 10월에 해당되는 절기가 이 초막절에 해당됩니다. 이날은 가을 농작물을 다 거두는 시기였어요. 자,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생활하죠.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옮겨 다니죠. 옮겨 다니면서 거기서 집을 어떻게 지어요? 집을 잘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목민들은 어떻게 짓죠? 천막 같은 데서 살잖아요. 그게 바로 초막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장막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거처가 되었던 이 장막, 초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거친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나면서 가을에 추수한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맛있는 귀한 열매를 주셨구나 하는 그 감사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되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열매를 공급받게 된 것에 대해서 지난날 내가 세월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가 녹여져 있다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노동을 하지 말아라. 무려 며칠 동안 7일 동안 노동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냥 나에게 집중하면서 그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7일 동안 절기를 지킬 때에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드리도록 했어요. 화제 아시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제예요. 불로 모든 것을 태워드리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뜻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 초막절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거기서 유래해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절기보다는 더 가까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가?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추수감사절은 본래 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들에 의해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카톨릭 교회의 개혁이 필요했던 그때에 영국의 메리 여왕으로부터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영국의 메리 여왕은 어떤 교회가 개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대로 전통이 이어져 나간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그런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켰죠. 그래서 종교적인 탄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청교도 신앙인들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자유, 이 신앙을 계속 핍박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하냐. 이 땅 떠나야 되겠다. 영국을 떠나서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서 개척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와 개혁을 쫓아 떠나게 됩니다. 1620년에 이 배가 있었어요. 배가 어떤 배였어요?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땅?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상을 만나면서 횡단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힘들어지니까는 3분의 1이나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102명으로 떨어지고 그 102명의 사람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다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어떤 계절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매우 추웠습니다. 지금 우리도 겨울에 초겨울이잖아요. 이 유난히 추위가 너무나도 심각한 터라서 겨울을 지내면서 추위와 굶주림과 또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여기 아닌가 봐, 다른 데로 가자 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한 명도 다른 데로 가자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북미 대륙, 아메리카 북미 대륙의 그런 토속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집을 짓고요. 그리고 농사를 이제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그림이 바로 그들이 그 땅에서 이 농사를 지어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 힘들고 고생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결실을 얻었겠어요. 첫 농사도 막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이 고국을 떠나왔던 이 낯선 땅에서 우리를 지켜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리고 이 땅, 정말 몇 안 되지만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되고 정착하게 돼서 이렇게까지 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자 하면서 원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때를 기념해서 오늘날 추수 감사절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역사적으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 정도 되면은 추수 감사절이라고 해서 국경일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이 보면은 미국인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막 추석 명절 또 설이나 이런 민족 고유의 명절 있잖아요. 그들도 그 나름대로 명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청탄절이 되기 전에 이 추수감사를 거대하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칠면조 고기를 먹고 이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칠면조 고기를 시작하고 또 과일을 모아놓고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칠면조 고기를 먹고 같이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모여서 이 추수감사 축제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듯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나온 그런 한 해를 돌아보는 소중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1년 동안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맺혀진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해는 뭐 풍족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런 결실이 있었지 라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자신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오셨습니까? 신숙자 권사님. 늘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그렇죠. 그래. 신숙자 권사님은 그게 안 되니까 맨날 그냥 그래요. 일기 써요. 그래서. 일기 쓰시고. 자, 우리 신숙자 권사님은 매일매일의 그 삶을 일기로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내가 지나온 세월 보면은 그냥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해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늘 그렇지 못한 삶 때문에 내가 그냥 죄인으로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자주 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 때, 댁으로 모셔다 드릴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지나오면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멘? 김은자 권사님이 아멘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냥 저도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까지 와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서 여러분 만나게 됐잖아요. 소중한 여러분을.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밥 먹고 그리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다니면서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표현해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온 적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년 지나오면서 너무나도 이제 12월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어요. 이제 달력 뜯으면 내년이 시작돼요. 2025년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되는 것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2025년이 된대요. 옛날 영화 같으면 2025년에 벌써 지구가 멸망하고 외계인들이 막 드나들고 막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놀랄 문자예요. 여러분 그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삶이 있다면 깊이 여러분이 깊이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2025년 내일부터는 당장 오늘을 지나서 내일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앞으로의 날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나는 준비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뿐이 없어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더 간절히 지켜주시고 더 사랑의 결실을 많이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의 감사의 결실이 오늘날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감사하면서 보낸 하루가 내일의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볼까요? 다음 장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만남을 통해 계속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의 결실로 다윗 가문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만남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결실이 아름답게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여정을 잘 마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의의 멸관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기다리시면서 여러분한테 의의 멸관 그래 견호가 사랑한다. 숫자야 사랑한다. 종구가 넌 내 아들이야 하면서 의의 멸관을 딱 씌워줄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행복하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출발한 우리 모두의 복된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결실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1년 동안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더욱더 복되게 아름답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샘솟는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풍성히 맺는 복된 한 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라서 기쁨의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흰돌 앙상블 누구시죠? 우리 이지혜 집사님과 이하윤 학생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박수!